우리가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려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누구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역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후에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세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하죠.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이다. 제자들의 답변을 보면은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예비하는 위대한 선지자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들이 기대하는 그 이상적인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이번에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지금까지 예수님 앞에 받았던 질문 가운데 그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돼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이 질문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인 거예요. 예수님의 이 질문을 들은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너무나 완벽한 대답, 너무나 완벽한 신앙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부르시고 훈련시킨 가장 첫 번째 목적이 뭐냐면 이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을 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임을 이 고백을 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들을 지금까지 훈련시킨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목적이었단 말이죠. 예수님을 아무리 오랜 시간 따라다니고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듣고 기적을 보고 경험해도 이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하면 정말 제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신앙 고백이 있은 뒤에야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실 건가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나요? 마음속으로 너무나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이 예수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 안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 알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지 묻고 싶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다 똑같은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여러분 구약 시대에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세우시는 직분이 있었어요. 세 가지 직분이 있었죠. 뭐였죠?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직분한테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붓게 하시고 세우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움받은 자는 하나님을 대리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려야 됐어요. 기름 부음을 받아 제사장으로 세워진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대신에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속죄함을 받는 이 사역을 감당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아 세워진 선지자는 자신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대신 선포하는 역할을 했어요. 이 세 직분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특별하게 세웠다는 거죠. 예수님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이 세 가지 직분을 모두 다 감당하신 유일하신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으로 오셨어요. 예레미야 23장 5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의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누구죠? 예수님. 그가 왕이 돼서 예수님이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2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게 하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누구에게? 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음으로소이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그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온 세상을 지혜와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삶을 다스리는 왕이시면서 주님이신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영원한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그리고 나의 삶을 다스리시는 왕이시며 주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그 왕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 아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왕이 되고 여러분이 주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왕이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통치자라고 믿으면 그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권 아래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주로 믿는 자들의 그 고백 안에 있는 삶이란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속죄함을 받게 하신 대제사장이세요.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 현대인의 성경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에게는 하늘로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을 굳게 지킵시다. 우리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그분은 모든 점에서 우리처럼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죄는 없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쌍히 여김을 받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에 가까이 나아갑시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몸을 드림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어요. 성경은 이 예수님을 위대한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위대한 대제사장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이 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걸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몸으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속죄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는 중요한 이유란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씀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것만을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자체이신 선지자였어요.
요한복음 8장 28절 또 38절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그러므로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다음에야 비로소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과 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말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내 아버지 앞에서 본 것을 말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자기의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다 하나님께로부터 본 것을 말하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준 것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옛적에는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로 보내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을 이제 선지자 대신 우리에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마지막 때에 마지막 날에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모든 말씀을 누구의 말씀으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돼요.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됨을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 모든 말씀은. 여러분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의 말씀은 다 성취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단 말이에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 세우신 이 마지막 때에 보내신 이 선지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은 어떻게 했냔 말이에요.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심판받는 거예요.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그리고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이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도 믿어야 돼요.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어야 돼요. 근데 먼저 앞서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이전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여러분 신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계시죠. 예레미야 10장 10절을 보면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에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사도행전 14장 15절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니라. 요한계시록 10장 5절에서 6절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세세토록 살아계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신가요? 아니면 살아계신 것 같은 하나님이신가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의 번성함을 보고 두려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산파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부하를 불러서 히브리 여인이 해산할 때 딸이면 살려주고 아들이면 죽이라고 명령했어요. 근데 이 산파들이 누구를 경외했다고 나와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했대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바로의 말에 불순종을 하고 아들들을 살려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그 우상에 절을 하지 않으므로 풀무불에 던져질 위기에 처했어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귀하게 여겨서 바로 풀무불에 던지지 않고 살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주죠. 다니엘서 3장 15절을 보면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말해요.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했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이렇게 엄포를 놨어요. 그러자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이 이렇게 말하죠.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살아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도 절하지 아니할 줄 아옵소서. 결국 분노한 느부갓네살 왕은 풀무불을 평소보다 7개 뜨겁게 해서 그들을 던져 넣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만이 이 애굽의 왕보다 바벨론의 왕보다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이 산파들과 그리고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은 선택과 그런 말들을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정말 중요한 순간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순간에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포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하게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심을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이 세상의 왕들의 소선에서 구원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왕으로부터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마귀로부터 반드시 구원해 내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분명하게 믿을 수 있게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골로새서 1장 15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이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기 전에 계신 분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예수님을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될 줄 믿으시길 바라요.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임을 믿는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면 사실은 아무것도 믿지 못해요. 여기서부터 출발이거든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 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 예수님을 절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못 믿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못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마음으로부터 믿고 입술로 시인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완벽한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를 칭찬하세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바요나
시몬아, 바요나 시몬. 바는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바요나, 요나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불렀어요. 시몬은 히브리식, 베드로의 히브리식 이름으로 들음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갑자기 베드로가 아닌 요나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른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한 것은 유대인이라는 어떤 전통적인 신분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가 시몬이기 때문에 그가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한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라는 거.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요나 시몬아, 너는 너의 그 혈육적인 것으로 인해 이 신앙 고백을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이것을 알게 하셨어.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요나 시몬아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믿을 수 있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믿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기 때문도 아니고 그가 하나님이 택한 선민 유대인이기 때문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이 신앙 고백은 베드로의 그 어떤 것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마태복음 16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이 베드로로부터 나온 것이 아님을 더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논쟁을 마치시고 지난주 말씀을 나눴죠. 그를 마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해라.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서로 논의를 하죠. 우리가 빵을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 같이 읽어보죠.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를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비로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리새인과 사기관들의 그 교훈, 잘못된 교훈을 삼가하라는 것을, 그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께 믿음이 작은 자라는 책망을 받고 있어요.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들과 표적을 아직도 기억하지 못하고 까먹고 또 까먹고 눈앞에 있는 육신의 문제만을 먼저 생각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은 아직까지도 사실은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은 그의 그로부터 나온 신앙 고백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믿는 것은 우리의 그 어떤 것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님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이 모든 것을 알고 믿게 하신 분은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이세요. 우리의 믿음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거라면 여러분, 우리의 구원 역시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주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값없이 얻게 되는 선물이기 때문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기 때문에 믿음도 구원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래요. 우리에게서 믿음도 구원도 그 어떤 것도 나올 수 없더래요. 하나님이 그냥 선물로 주셨더래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을 아는 영적인 지식과 믿음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주어진 선물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삶을, 그리고 신앙적인 어떤 영적인 지식을, 그리고 믿음의 역사들을 우리는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만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예수 그리스도밖에 자랑할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가끔씩 어떤 분들은 이 하나님의 선물들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자신에게서 이러한 신앙과 영적인 지식과 믿음의 역사들이 나온 것처럼 자랑스럽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이거는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의 믿음도,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절대로 혈육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님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고, 이 구원을 주신, 이 믿음을 주신 주님만을 자랑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완전한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은 내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8절, 19절 말씀과 같은 놀라운 복을 주셔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카톨릭에서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첫 번째 교황이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지금도 카톨릭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이 천국 열쇠를 교황들이 계속해서 소유하고 있다라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본문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 교황권을 입증해주는 그 교황의 어떤 권리, 그 교황의 어떤 하나님께로 부어받은, 예수님께로 부어받은 어떤 예수님의 대리자로 세움받는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말씀은 베드로가 한 이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뜻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특정한 사람 위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교회라 그래요. 주님은 내 교회라 그런단 말이에요. 어떤 특정한 사람 위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어요. 어떤 특정한 사람이 기초가 돼서 그 기초 위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냔 말이에요. 죄인된 사람의 교회가 세워진다면 그 교회는 주님의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사람 위에 세워진 교회는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반드시 무너지게 된단 말이에요. 교회는 사람 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이 신앙 위에 세워져야 되고,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만이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교회는 사탄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이 머리가 되셨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 위에 세워진 교회는 그리고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더래요. 사람 위에 세워진 교회가 어떻게 이 죽음의 문들을 넘을 수가 있어요. 음부의 권세란 이 헬라어 단어를 보면 음부의 문들이라는 뜻이에요. 죽음의 문들, 세번역 성경에서는 죽음의 문들 이렇게 번역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 위에 세워진 교회가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이길 수 있냔 말이에요. 어떻게 통과할
통과하냔 말이에요. 못해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 교회만이 이 죽음의 문들을 통과해서 천국의 문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닌 사람이 머리가 되는 교회는 죽음의 문을 통과하지 못하고 그 죽음의 문 안에 머무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교회 공동체도 그렇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인 안에 지어진 교회도 그렇고 반드시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같은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이 신앙 고백 위에 다른 모든 반석은 그게 사람이든 무엇이든 간에 다 가짜인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무너뜨림 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요교회가, 그리고 한국교회가,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에 세워진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으로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많은 다른 의견들이 참 많아요. 이 말씀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근데 이 말씀을 카톨릭에서는 교황에게 베드로에게 심판의 권한과 사죄의 권한을 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황들이 이런 권한을 그대로 물려받았다, 심판과 사죄의 권한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여러분, 2015년도에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프란시스코 교황이 자비의 희년 기간에 모든 사제에게 낙태죄에 관한 사죄의 권한을 부여했다. 카톨릭에서는 낙태는 흉악한 죄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죄에 대한 사면은 교황과 주교에게만 주어져 있다. 교황이 사랑을 동반한 파격적인 결단을 내렸다고 할 수 있다. 비록 한정된 기간이지만 이번 결정으로 신부 등 일정 품급의 자격을 구비해 성사와 미사를 지팡하는 성직자는 낙태죄를 사면할 권한을 갖게 됐다. 이 기사에 나왔던 거예요. 교황이 누군가에게 사죄의 권한을 주면 그 사람은 누군가에게 어떤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대요. 대단하죠? 교황의 권위가. 자기는 너무 당연한 거고, 자기는 자기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자기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너에게 죄 사함의 권한을 줄게. 그럼 그 사람이 죄 사함의 권한을 받게 되더래요. 누구 같았고? 신 같죠. 하나님 같죠. 교황이 지금 그런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이 조직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무오해요. 교황이 아닌 사람이 교황이 되는 순간 그 사람은 무오한 사람이 되어버려요. 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권한을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주신 거냔 말이에요. 예수님께 베드로에게 이런 권한을 준 거냔 말이에요. 이 천국의 열쇠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천국의 열쇠가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베드로에 앞서서 천국문 앞에서 그 문을 닫고 있었던 사람들이 성경에 있었어요. 천국문 앞에서 사람들이 못 들어가게 그걸 틀어막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마치 천국 열쇠를 소유한 것 같은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3장 13절을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52절을 보면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 율법교사는 서기관들이에요. 율법교사들이에요. 너희는 지식의 열쇠를 가져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를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천국문 앞에서 그 열쇠를 들고 그 열쇠로 천국문을 틀어막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못 들어가게 한대요.
여러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백성의 선생이라고 불렸던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들이 천국문을 닫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하더라는 거예요. 즉, 천국 열쇠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을 갖고 있는 자.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뭘 가르쳤어요? 사람의 계명을 가르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열쇠를, 천국문을 여는 열쇠를 갖고 있었는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사람의 계명을 가르침으로 천국문을 닫아버리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는 사람들도 못 들어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통해 볼 때 베드로가 받은 천국 열쇠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율법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천국문을 여는 열쇠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뭐예요?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천국문을 열 수 있는 열쇠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고 다른 어떤 방법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니라 하였더라. 예수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천국의 열쇠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 주셨다는 건 곧 누구 주신 거예요? 예수님 자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베드로에게 주셨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풀어지면, 증거되어지면 뭐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천국문이 열리게 되는 거고,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매이면, 증거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천국문이 닫혀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에게만 천국의 열쇠를 주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모든 교회가 이 예수님으로부터 천국 열쇠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천국 열쇠를 받은 권한과 를 가지게 된 거예요. 교황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천국의 열쇠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입술로 그리고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때 천국문이 열리게 되고,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지 않으면, 복음의 삶을 살지 않으면 천국문이 닫혀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문뿐만 아니에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풀려지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열쇠는 예수님이에요. 모든 닫혀있는 문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열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여러분. 그리고 반대로 예수님이 아니면 모든 것이 다 매여있고 닫혀있는 거라고 여러분 보시면 돼요. 천국문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예수님이면 열 수 있고 예수님이 열지 않으면 닫혀있는 거라고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삶으로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 풀어지는 삶을, 열어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풀고 매는 모든 열쇠가 정말 예수님 한 분이라는 것,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확실히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 꼭 한 말씀이라도 또 한 단어라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길에 등이 되고 우리의 말에 빛이 되고 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시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순종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려 할 때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예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 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의 왕 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의 대제사장 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보내신 하나님 아들로서 우리를 보내신 선지자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삶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의 삶에 베드로와 같은 신앙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서 계속해서 아버지 하나님 고백되어질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머리가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어주시는 참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교회에게 주신 이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계속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을 삶으로 이 땅에서 천국 문을 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며 믿으며 이 천국 문의 열쇠를 소유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그 가정 위해, 교회 위해, 일터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찬송과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